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외우는 성경 구절 뭔가요? 다 있으시죠, 되게?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는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이신가요? 유치원은 안 나오고 선교원을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교육하는. 제가 가만히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원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말씀을 외운다거나 특히 이 율동 같은 거 하면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때 당시 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때 똘망똘망하게 열심히 따라 불렀던지요. 여러분도 아시면 한번 따라 불러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좀 불러봤나 봐요? 이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녹여내었죠.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요약해낸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언어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구절도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구절을 같이 묵상함에 따라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그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잘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순수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VBS를 하려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중에 VBS가 Vacation Bible School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여름 성경학교죠. 저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잘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VBS를 가장 탁월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교단이 우리 또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아니겠습니까? 이 VBS가 100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하려다 보니까 우리 오동관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재직들과 어제 교사들 13명이 같이 어디죠? 밀턴에 있는 파인 테레스 베프티스트 처치에 훈련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교사 강습회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매년마다 주제곡이 달라요.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VBS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준비된 훈련된 교사들이 그 주제곡에 따라서 막 율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따라 하거든요. 처음 듣는 곡이고 그 율동을 제가 막 따라 하는데 몸이 맘대로 따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엔 그렇게 잘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드냐면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마음에 어렸을 때 마치 그 순수한 마음이 막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해야 돼요. 이 전수하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것에 같이 힘쓰고 동역하고 기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더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뭔가 영적인 진리를 알기 위함이었겠죠. 예수님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라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분명히 바람이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현상을 통해서 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듭남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나서 다시 하늘로 올려지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가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뭐로 주셨죠? 그 뱀을 노수로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것, 그 노뱀을 보는 순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땅에서 뒹굴뒹굴하고 그거 본다고 살겠어?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면 산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그 장대 위에 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면 산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일이 그럼 어떤 동기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볼까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세요? 이 믿음 하나면 우린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16절에 이 복음의 핵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복음의 핵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만큼 이 세상,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 다 해보셨죠? 막 뜨거운 사랑, 막
뜨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랑 혹시 해보셨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을 향한 얼만큼의 헌신이 있는가, 얼만큼의 희생이 있는가, 이걸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대번 알게 돼요. 동의하세요? 제가 2010년도에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대학교 조교도 같이 했습니다.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데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충족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신학생 때 그때 아내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얻어먹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굳이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를 딱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두시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만난 거죠. 내 사랑 한나를 위해, 한나 자매를 위해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학교 기숙사가 있던 데가 안양이었거든요. 근데 처갓집이 부천이었습니다. 차로 거의 한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또 톨게이트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가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한국이 또 원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전 재산 막 내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저 사람 선물 딱 주고 저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요. 뭘까요? 다 예상하시듯이 이 땅에서 예상하시듯이 10개월 동안 배 아파가지고 고생해서 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렇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 특히 말이죠. 정상적인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 새끼들 먹이려고 부단히 애쓰는 어머니의 사랑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당장 눈앞에서 만약에 죽음 앞에 있다. 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구해낼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구해낼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이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깨달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누군가를 살려내겠다고 당신의 자식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하는 숭고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숭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다. 그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고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그래요. So loved. 이 so가 중요해요. 그냥 loved 한 게 아니라 so loved. 저는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면은 God so loved.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인생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오고 죽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던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전에 만나기 전에 이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를 율법을 어기다가 위법으로 그리고 신성모독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냥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를 따라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허황된 것,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는 그냥 이단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율법에 의해서 잡아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당시 이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고꾸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냥 어줍잖게 바뀐 게 아니라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니던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가 이것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이뤄내는데 그의 평생을 헌신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의 마음에 꽉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적당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measure할 수 있는 기준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 깊이, 우리가 measure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가지고 와도 이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이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표현이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가 뭐예요? 스크롤이잖아요. 옛날 종이. 그리고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 먹물을 찍어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도 이거를 펴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훗날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모든 책을 다 쓴다 해도 쫙 펼쳐도 이 땅 가운데 다 할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에 감격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백한 적. 만약에 없는 사람들 혹은 그게 식어진 분들을 위해서 요즘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의 감동, 이 마음을 자극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감정, 간접적으로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떠세요? 몰입할 때가 있죠. 그 사랑에, 고백에 몰입할 때가 있죠. 애잔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주인공들의 사랑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될 때 혹시 여러분 눈물 흘리는 분 계세요? 막 감동되고 막 몰입이 너무 돼가지고 공감하고 말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걸 보면 눈물이 난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늙어서 그렇고요. 하나는 마음이 뭔가 영이 새로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공감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종종 이럴 때가 많아요. 자꾸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고 요새 뭐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것들 보니까 국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제 한국에 살아가는 분들, 고국의 부모님, 어머니, 뭐 가족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 아내가 한국 가서 그런지 그거를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렇게 친척집에 이 외국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 사위가 같이 가는데요. 거기 가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울고 뭐 하고 이 며느리 와이프 계속 울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지 말이죠. 이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 서로를 향한 애잔한 마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을 새기고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못 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바울이 영접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시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이렇게 깊이 알게 되잖아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고통,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충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채워지게 되면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모든 일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고 재설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절 말씀에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길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말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였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용한 선지자들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모든 이 건강상의 문제 다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미 하셨잖아요. 하늘에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그거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 먹고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긴박한 위험한 상황에 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는가 말이죠. 본문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의미를,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신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있죠. 근데 이 대부분의 문제들을 가만히 깊이 고민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 땅에 속한 고민들입니다. 대부분이.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도대체 뭘 해야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며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아니야, 돈과 명예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1차원적으로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맞춰져서 말이죠. 집중돼서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돈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좋아요. 왜? 그만큼 더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이 인생들,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라는 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인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의 90년대만 해도 막 이런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여기 띠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대가, 이 현대가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야 된다. 각자의 종교 가운데도 진리가 있다. 그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이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전도하면 엄청나게 공격받을 게 뻔합니다. 왜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 편협적으로 들려요.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고 너네만 맞냐? 이렇게 세상은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줄이고 요약하고 복음을 그렇게 하나로 줄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복음을 줄이면 이거 아니겠어요? 이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래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부터 임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 원어적인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막 힘있게 막 권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인 거예요. 이 뜻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이 되고요, 은혜의 선물, 심지어는 그래서 이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게 죄 용서,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카리스마가. 이 은사는요, 어떤 일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세우고 있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안겨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선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곧 영생, eternal life다.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의 진정한 뜻 아니라 그랬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게 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이 큰 선물을 거절한다?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 그 끝 결과는 죽음,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더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8절 보세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멸망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안 믿어? 이미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선고는 이미 심판됐고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 우리도 다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이 땅에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 1월에 처음 전도사가 됐습니다. 2006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거든요.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 그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나가는데요. 전도 집회. 그게 뭐였냐면은 당시 인천 교도소에 찬양 집회를 갔어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고 선물 주고 막 그런 사역이었는데,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제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영이 맑고 제가 또 열정적이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 뭐 어떤 찬양만 불러도 막 울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 울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도 울긴 하지만 그때만큼은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인천 교도소에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요. 수감자들 거의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쫙 앉습니다. 죄수복을 다 입고 있죠.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이 수감자들의 명찰이었어요. 명찰. 그게 뭐 요새는 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건 일반 죄수들은 그냥 흰 색깔 번호가 달린 명찰을 다 달고 있고요. 되게 이제 조직폭력배나 이 정치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분들은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 안에서도. 특히 조폭들을 딱 보면 분위기 삭막합니다. 뭐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 집회로 간 거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관심 있게 우리를 쳐다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름 아닌 빨간 명찰을 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죠? 사형수들입니다. 법으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그분들이 사형수인 걸 알고 봐서 그런지 그분들의 눈이 더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하고 난 이후에 좀 관심이 들어서 당시 예전에 한국 소망교도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 부소장 출신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간증했던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개 이제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 하루 전날이나 당일이 돼서야 알아요. 자기 이제 집행 날짜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농담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이 사형수를 불러요. 뭐 3222번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는 톤이 평소와 만약에 조금 다르다 라고 하면 사형수는 금방 알아요. 때가 됐구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교도관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같이 생활하며 대화도 나누고 같이 걱정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도관의 부름에 이 사형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말해서 뭐예요? 나 이제 죽는다는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왜 어린애들한테 너 죽어? 이러면 막 무서워서 떨잖아요. 울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닌 척할 뿐이죠. 이 사형수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이 무너져요. 온몸이 싸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렇게 그를 데리고 갈 때 질질질질 끌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줌을 싸고 오물을 바지에 다 갈기는 분들이 많아요. 왜? 어쩔 수 없어. 동물이랑 똑같아. 이제 나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도살장에 죽어가는 그 소, 돼지들도 똑같이 아는 거 아시죠? 소들도 막 울어요. 자기 죽음 앞에.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은 무섭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미국에 주들마다 사형법이 존재하는 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에서는 사형수가 죽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일 먹고 싶은 거, 뭐 스테이크가 됐던 랍스터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을 딱 차려준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호의마저도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곧 죽게 생긴 마당에 입맛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적이고 힘든 거죠. 그 어떤 것이 그 사형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굿 뉴스가 뭘까요?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취소요. 너 사형 아니야. 그게 가장 필요한 말 아니겠어요? 더 궁극적인 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출소야. 제일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believe.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믿는다라는 표현이. 저 보지 마시고 성경 한번 보시라고요. 몇 번 나와 있는지 보세요. 몇 번 나와요? 더 정확히 보셔야 돼. 15절에서 18절 사이에. 하나 더. 찍어. 5번. 영생 혹은 영벌의 심판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류의 시작으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먹음으로 최초의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죄의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유혹은 우리를 죄로부터도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배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너 저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 네가 가져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법이야. 너의 경험으로 너의 지식으로 살아가.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보세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이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꾸 예수님을 피해요. 왜요? 가면은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알아도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뭐 생긴 대로 살다가 죽지 무슨 믿음이야, 무슨 복음이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21절 보세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진리는 따라 빛으로 나오는 자,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오는 자. 빛으로 오신,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이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인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 vs 빛으로 나아오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꼭 기억하세요. 빛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주님의 정말 단호하고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빛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말로는 악은 미워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악으로 비춰지는 것을 내가 정말 미워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으로, 말씀의 증거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것 문제가 될까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그게 문제가 될까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나의 결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